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부단히 걸어갔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광야 같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순례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오직 약속만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순례자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인식했는지 못했는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은, 사막을 횡단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인간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훈련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광야구나, 사막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살을 내는 한밤의 냉기, 배고픔, 목마름, 고통스러운 사막의 열풍,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권력이 있으면 사람은 그걸 의지합니다. 학식이 있으면 사람은 그걸 의지해요. 재산이 많으면 사람은 그걸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조절하고 통제하기를 원해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운명을 구상하고 설계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는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우리가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신뢰하는가를 훈련받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죠. 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되었을까요?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길은 생명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광야를 걷는 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길, 유일한 길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2025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믿음의 순례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이 광야의 길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도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요? 혹시 월급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명예나 직급이 우리 삶을 품위 있게 만드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두 아이가 암송했던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확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굳은 믿음을 우리 순례의 길을 다가가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갑시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에 수많은 길 동무들이 우리 백석대학 교회 공동체라는 이 순례의 캐러반 안에 있음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큰 위로와 용기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성경 어딘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이 있을까요? 넓은 길이 있을까요? 좁은 길,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이 어울릴까요? 넓은 길이 어울릴까요?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넓다란 길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런 일회적인 선택, 단 한 번의 선택의 문제라면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지난달 한 달 동안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그런 방식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시작을 잘한 사람은 저절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만 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전도하려다가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그런 도움 안 받고요, 제가 직접 잘 하려고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심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 옳다면 자기가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길 대신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매일매일의 순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인 것이죠. 그렇게 은혜 안에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과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순종이고 믿음이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복음을 만난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속임수를 이겨냈던 그 기억, 불순종의 유혹을 이겨냈던 그 기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인내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견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결의를 붙잡아야죠. 1989년 11월 9일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양쪽 모두 독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적인 날이었지만 특별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눈물 나는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니 그 다음 날까지 그들은 눈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마치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동토의 땅, 공산주의 치하에서 지냈던 어느 동독교회 목사님과 그의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953년 동독 지역에 작은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민운동은 그러나 러시아의 전차에 의해서 무참히 질밟히고 말았죠. 그 당시 헬무트 하세라는 아주 젊은 목사님은 동독 지역의 유서 깊은 비텐베르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독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히 낙심하였지요. 공산주의 박해 아래 숨을 죽여가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비밀 경찰의 회유와 압박에 굴복하여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소수의 교인들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시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저 서쪽 동일에서만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목사님 하세 목사님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가? 고뇌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던진 질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곳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 놓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는 설교하였습니다. 겨우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아무리 공산주의 치하의 절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치 지금 이 상황이 광야에서처럼 어디에서도 도움이 올 것 같지 않은 처절한 시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해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의 연회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침내 40년이 지난 1989년 11월 9일 그들은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며 동쪽과 서쪽 베를린을 가로막고 있던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을, 사막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버려진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양식을 주셨고 그것도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주신 광야의 하나님을 그들은 온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치하의 어느 도시에서 어느 가정의 골방에 모여 떨리는 손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펼쳐들고 읽었을 교회는
거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삶은 너무나 힘겨웠고 박해는 너무나 거세였어. 포기하고픈 유혹이 늘 그들을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낼 힘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절박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통해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드라마를 보고 거기서 복음의 비전을 발견하고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고 절망에 매몰되지는 맙시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염려와 걱정이 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빠지거나 절망하지는 맙시다.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밀한 방식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비록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광야에, 우리들의 사막에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친히 담당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읍시다. 한 길로 오랫동안 순종하기.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기. 똑바로, 우아하게,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 이 땅에 관광객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너무나 큰 차이죠. 관광객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세계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관광의 길에서도 내비게이션 들고 가고 카메라 반드시 필요하고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카드가 든 지갑을 갖고 가죠. 편안한 호텔이 있어야 하고 최고의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세계를 벗어납니다. 보따리 하나, 지도 하나, 말씀만 붙잡고 나를 따르라는 약속만 붙잡고 이 길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에 백석대학교회 공동체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의 동무들이 있음을 바라보시고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어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잘 계승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노년에서부터 아주 어린 아기에게까지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순례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 소망의 언어가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의 약속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고백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은 서로 인사하면서 헤어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아하게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아름답게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너다섯 분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름답고 우아하게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사막에, 우리들의 그 힘겨웠던 광야에 때로 배고프고 때로 목마르며 때로 뜨겁고 또 추웠던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주님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비전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순례를 함께 걸어갈 공동체와 길 동무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넘쳐 흘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 사랑과 은혜의 대화들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나 누렸던 은혜들을 또 아픔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 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일터와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골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길로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품위 있게 아름답게 우리 인생길 걸어가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